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이었고, 그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의 최종 종착역,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진정한 성도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당연히 주님이 정하셨던 목표, 십자가를 목표로 정하여 낮은 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크고 작은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십자가를 향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고 방향이 잘못 갔기 때문에 신앙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의 목표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목표로 세워진 신앙인들,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남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내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남이 지는 십자가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은 간섭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작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보고 판단하고 잘했다 칭찬하기는커녕 비난과 비판하기가 일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이 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짊어진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셨습니까? 너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다 하면서 꾸중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가장 높으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낮아짐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 알고 낮아지신 거예요. 모르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창조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드리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셨기에 온몸으로 받아들이셨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끔찍한 십자가 사형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알아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불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신 그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형용사, 단어로도 다 쓸 수 없는 큰 기쁨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아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뭐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마음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현된 지극히 높아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죠? 지극히 낮아지셨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자마자 무엇을 하셨죠? 낮아짐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다시 복권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천국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낮아지는 삶을 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으로 끝나면 억울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결과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낮아지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살던 이 모든 겸손한 삶들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에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순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일 것 같으면 가장 무식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낮아짐의 삶을 즐겁고 감사하며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뭔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그거 다 자기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 살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겸허하게 낮아질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하늘의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정말 완전히 낮아지셨다가 지극히 높여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높아지심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좋은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본래 위치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고 받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권세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있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이해하십니다. 인간을 잘 이해하십니다. 왜?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무엇이고, 인간의 번뇌가 무엇이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인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품고 안아주신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어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미혹에 빠질 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딱 때리거든. 벌을 내리고. 하나님 같으면 심판도 하고 싶은데 잘 안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민감해서 아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근데 여기까지만 해라. 참아줄게. 그 정도면 됐어. 네 연약한 거 아는데 거기까지만 하자. 나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힘든 거 알아. 조금만 참자 하면서 배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또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질감이 안 생겨요.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을 믿는 우리가 거리감이 안 생겨요. 이상하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동질감이 생기고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만나보면 구경이나 하지 그 사람하고 뭘 하겠습니까? 예?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물론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의 권세에 있을 때, 뭐 옛날처럼 왕의 권세, 황제의 권세에 있을 때 가까이 갈 수는 있겠어요. 고개도 못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는 이질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현재는 높아 계셨지만 과거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기에 우리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 헤아리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을 준비하지만 지금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높아질 대로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이름을 바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름이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명칭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요즘 한참 월드컵 축구하는데 메시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진짜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메시라는 이 두 글자 이름이 사람들이 딱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것이 유명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무명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유의 주로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냥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각종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앉은 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값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육체적인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새로운 방언, 천국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역사,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의 동일한 결과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웠고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죄로 물들어진 타락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낮아짐에는 많은 고초와 고난이 뒤따랐고 그 결론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비교할 수 없는 높아짐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져라. 겸손하게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나를 가장 명예롭게 하는 숨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영적으로 되새김질 하시면서 나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닮아갈까?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사랑교회가 축복을 받고 여기 있는 조목사가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원동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의 마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수요 예배 잘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여 우리의 높아짐의 그 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은 십자가의 마음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